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또 새날의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이 구원의 복된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물이라는 것은 생활 일용품입니다. 공기와도 같은 그런 필수품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흔한 물질이 아니라 생존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때마다 그런 다른 시험과 또 걱정거리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하는 이야기로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들어와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또 회사를 사표를 내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이 말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그것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시련과 힘든 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곳마다 그것이 다르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또 이후에 또 옥에 갇히게 되죠. 다윗은 에둘람 굴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은 이후에 엔게디 그 황무지라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전전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장막이 쳐지는 곳마다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마사와 무리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혹은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런 마사와 무리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또 다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사와 무리바를 겪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시편 95편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이유는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펴오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으로 그 애굽의 모든 우상의 허구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종되어서 노역했던 백성들을 보상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사에서 당연하게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강한 손으로 치시고 애굽의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출애굽 이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만큼 부각되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부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맞서는 바로의 그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집과 아집과 어리석음과 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완악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완악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완악했던 바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만 완악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완악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었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서도 깨닫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 앞서 15장과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만드시고 또 물이 쓰면 그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힘이 들면은 그들을 엘림에서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배워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것을 배워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적표는 참혹한 수준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또 시편 106편 14절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조합입니다. 지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탐욕에 충실한 것이죠. 이 상태가 오늘 완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영적인 기억 상실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내 욕심만큼 안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한 만큼은 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앞서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리고 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가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물이 터져 나온 그 반석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이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석을
그냥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반석은 가만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불만했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음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은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 신령한 반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음료이십니다. 신자의 삶의 어느 곳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언약 안에서 항상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와 욕구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또 혹여나 우리가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면 마사와 무리바처럼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교훈을 삼으시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고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날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를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다니시는 그 반석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완악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완악함, 그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며 결국 우리의 그 갈급함들을 채워주시며 반석에 터져 물이 나오게 하셨듯,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버지와 우리의 목마름들을 해결하고 정말 그렇게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들과 동행한 그 신령한 반석이 그의 백성을 따라가며 또 그것이 터짐에 백성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서 터지는 그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화요일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막힌 담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선교의 문이 어서 속히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